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9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셨는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어떤 몇 절이 될까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읽으셔가지고 갑자기 읽으셔가지고 이렇게 막 어떻게 팍 떠오르는 말씀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10절 말씀이 가장 와닿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너무 와닿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와닿냐 하니까 나는 배고픈 게 너무 싫어. 나는 굶주리는 게 너무 싫어. 나는 허기진 게 헝글리한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우리 대구의 더위가 살인적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전국에서 제일 덥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막 덥습니다. 특히나 여름에는 밖에 나가면 진짜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줄이는 게 못 먹는 게 싫고 늘 배불리 먹고 싶고 그리고 더위가 너무 싫대요. 그래서 이 말씀이 10절 말씀이 상당히 자기한테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를 굶주리지 않게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나를 더운데 막 살인적인 그런 더위에서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런 분의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8절부터 13절까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습니다. 이 약속과 언약의 차이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실 거고 언약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우리들이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그런데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황무하였던 땅입니다. 오래 황무하였던. 그런데 황무하였던 땅입니다. 황무한 땅이 아니고 황무하였던, 아무도 살지 않았던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로된 자가 어떻게 돼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포로된 자가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게 돼요. 자유만 누립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더위와 태양볕에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죠. 그 다음에 그것뿐입니까? 아니죠. 영원한 샘물, 영원한 생수를 주시죠. 그죠? 샘물의 근원을 얻게 하실 거죠. 물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날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우리가 은혜의 때를 누리는 데에 나타나게 될 모든 장애물을 싹 없애주실 거예요. 그리고 먼 곳에 있더라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땅에 있더라도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실 겁니다. 항상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내하고 이제 연애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저희 아내한테 어디에 살아요? 이렇게 물으면 경기도 산다고. 경기도 어디냐고. 경기도가 한두 군데야.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아니 거기 산다고 말하라고 하니까 안산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안산 하면 사람들이 모를 줄 알고 그냥 경기도라고 했다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땅에서부터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부터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시님이라고 나오네요. 시님. 시님 땅이 어디예요? 우린 모르는 곳이에요. 이 성경에 한 번도 소개되어 있지 않는 땅의 이름이 바로 시님이에요. 시님. 예, 시딤은 우리가 들어봤죠. 근데 시님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도 몰라요. 여기 정확히 어딘지. 예, 그냥 먼 곳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아주 먼 곳. 예. 그런 곳에서까지, 그런 곳에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거라는 말이에요. 예.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 땅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나오게 될 거라는 말이죠. 자, 8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말합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죽을 뻔한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나를 살리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또요 나라를 일으켜 주신답니다. 망한 나라, 망한 가정, 망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일으킨다는, 망한 직장을 다 일으켜 주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도 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땅을 주시죠.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당시에는 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 내가 너에게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을 못 받겠죠. 저도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으로 더욱 더 분명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응답은 은혜입니다. 안 응답돼도 은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는다 그랬습니다. 네,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언약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의 백성인 나는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핵심이자 언약의 중심이자 언약의 요약이죠.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라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라를 일으키세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의 뜻과 온전한 은혜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은총은 뭐죠? 나라가 세워지는 것.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는 것. 일차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우리들의 회복을 말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나라를 일으키시며 또 뭐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가지게 하시죠. 황무하였던 땅, 망해서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땅을 빼앗겼던 땅을 우리가 다시 찾게 된다는 거예요. 땅을 빼앗기고 우리는 포로됐어요. 노예가 됐습니다. 포로에서 노예에서 해방된다는 거죠.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귀와 사탄과 마귀와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피폐해졌습니다. 그죠? 많이 상했습니다. 어려워졌습니다.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되고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찾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또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언약을 삼아 주시고 나라도 주시고 나라를 일으켜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고 또요 뭡니까? 잡혀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죠. 몇 절입니까? 9절에 나오는 거죠.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잡혀있는 자.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노예가 돼 있습니까? 무엇에 노예가 돼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어렵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디에 내 정신이 팔려 있습니까? 그래서 엉뚱한 일로 인해서 내가 힘들다고 말합니까? 왜 힘듭니까?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딴짓을 하고 있으니까 힘든 거 아니겠어요? 왜 흑암에 있습니까? 왜 흑암에 처박혀 있는 겁니까? 왜 어두컴컴한 데 있는 겁니까? 너무 전곡을 찔렀나요? 아니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막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진짜 잡혀 있었거든요. 흑암에 있었거든요.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그죠? 나오라, 거기서 나와라. 기어라도 나가야 되는 거죠. 정말 기어 나왔습니다. 기어 질질 끌려서 나오든지 정말 기어 나왔죠. 두려움이 있었죠.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어둠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겠죠. 그런 자들이 나왔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을 것도 없잖아요. 뭐 준비한 것도 없고. 그런데도 길에서 먹는다는 겁니다. 길 걸어가다가도 먹는다는 거예요.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헐벗었다는 건 뭡니까? 나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벌거벗은 산이 뭡니까? 결국 바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산에도 푸른 풀밭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세상. 바위밖에 없는 곳. 부딪힐 곳. 부딪혀서 우리가 찢어지고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도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풀밭이, 푸른 초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죄수를 풀어주는 거죠. 죄인이 자유를 얻게 되는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이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풀어진다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유하게 되는 것을 말하겠죠.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죄와 사망의 포로였던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돈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더만요. 정말 우리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죄악에 결박된 우리들을 풀어주셔서 자유케 하십니다. 지금 좀 부족해도, 많이 연약해도, 잘 넘어져도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서 바른 길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뭘까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랍니다. 또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치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분께서 우리들을 이끌어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3편의 9절이 생각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인데 뭐가 부족합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왜 남 탓합니까? 다 사정이 있는 거죠. 그러려니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구나 할 부분도 있는 겁니다.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답니다. 믿습니까? 그분만 따르기를 소원하십니까? 난 저 사람 때문에 그분을 못 믿겠어. 그건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저 목사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 못 믿겠어. 진짜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누구 때문에 못하겠어. 이거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한마디라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만 잡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공부했잖아요. 또 그것만 먹을 것만 주셨습니까? 상하지 않도록 무더위가 상하지 않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백성들을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자기 몸과 자기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네.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영생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늘 만족합니다. 불만 없습니다. 성경에서의 물은 무엇을 상징하죠?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성경에서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샘물 근원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영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때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쭉 설명하실 수 있겠죠? 막 은혜 주고 뭐 주고 챙기주고 뭐 주고 지켜주고 응답해주고 뭐 주고 또 뭐 주고 축복해주고 기업을 주고 땅도 주고 뭐 다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의지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11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 제가 그러니까 막 저번에 한번 어떤 분이 막 터널 비유를 들더라고요. 터널. 그래서 제가 왜 터널 이야기를 왜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산에 고속도로 가보면 터널이 많습니다. 빠른 길이면 빠른 길일수록 터널이 많아요. 터널을 안 뚫으면 산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터널을 뚫었다는 건 뭐죠?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지름길. 근데 그분의 비유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터널을 딱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컴컴하죠? 네. 그런데 나오면 네, 밝죠. 그게 빠른 길이란 말이에요. 어둡지만 빠른 길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어두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괴로워해요. 아, 이게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이러면 안 되는, 하면서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진짜? 네 집 똑바로 하고 있는 거 맞나? 네 집 똑바로 하고 정직하게 하고 있는 거 맞나? 근데 이게 빠른 길이더라는 거죠. 터널. 어두운 길. 네. 라이트가 없으면, 빛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그 길. 네. 하지만 진짜 제대로 가면 정말 빠른 길. 네. 그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죠. 산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아. 사람은 산을 길로 만들 수가 없어요. 산길을 물론 만들 수 있지만 멀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산 자체를 말이죠. 뭡니까? 이 산은 장애물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성경 지금 오늘 우리 본문상에선 이게 장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험악한 장애물. 이것도 하나님의 대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산까지 길을 삼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제발 하나님을 잘 믿으시길 부탁합니다. 산까지 길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절대로 방해할 수 있는 세상의 장애물은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습니다. 산과 바다가 때론 장애물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이 대로로 만들어 버리시니까요. 그죠? 그랬더니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는 지명이잖아요. 여기 처음 소개되는 처음 들어보는 땅이잖아요. 시님 땅. 애굽의 남쪽에 아주 먼 곳으로 추측을 하는데 메시아 예수께서 오시면 이 듣도 보도 못한 이름, 먼 곳에 사는 사람들까지, 이런 이방인들까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반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 같지만 있어요. 반응이 없는 것 같지만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동쪽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반응은 서쪽에서 일어나요. 서쪽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반응은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 지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막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곳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까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전달되어져서 이 교회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복음은 반드시 반응이 일어납니다. 13절 볼까요?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죠? 하늘이 노래하고,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하늘도 노래하라고 초대받고 땅도 기뻐하라고 초대받고 산들이 즐거이 노래 부르라고 초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잔치에 초대돼서 지금 막 노래하고 즐거이 기뻐 뛰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든 만물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주님의 위로는 이렇게 충만함을 줍니다. 인간들의 위로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사람이 주는 위로는 이것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주와 같은 분이 없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 위로를 주시는 분. 여기서 위로가 죄 사함이랍니다. 죄도 용서하시는 분. 죄도 다루시는 분. 우리는 죄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항상 죄의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드려지고 깨지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다루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자 우리의 위로자시잖아요. 불쌍한 자를 붙드시는 긍휼을 베푸셔서 불쌍한 자를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죠. 긍휼히 여긴다는 게 불쌍하게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가면 굶주린 자들, 목마른 자들을 목마르지 않게끔, 굶주리지 않게끔 해주신다는 약속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상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생수의 강이 막 배에서 막 흘러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게로 와서 마음껏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음껏 구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구하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의 결핍, 우리의 목마름은요,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입니다. 인간은 끊임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욕망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우리 주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이 욕망이 끝을 맺는 거죠. 인간들이 계속 결핍돼하고 목말라하고 뭔가 막 부족해합니다. 이건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증거거든요. 뭔가에 중독돼 있다. 이거는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겁니다. 뭔가에 빠져 있다. 이거는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요. 그래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뭔가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죠. 돈과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죠? 먹고 마실 것을 추구합니다. 네? 또 뭔가를 또 의지하면서 인생의 쾌락을 즐기기도 하고 유혹당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인 약속과 우리 현실에 이 괴리가 있습니다.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현실은 또 그것 다르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했는데 현실에 막상 와보니까 딱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이런 괴리가 있단 말이죠. 이 세계에서, 현실과 말씀의 세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혼란을 겪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내 뜻이라는 내 자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저보고 항상 그래요. 누군가가 와서 항상 말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순간에 포기하면 어떻게든 되게 돼 있습니다. 그분께 그냥 탁 놔버리면 됩니다. 그거 압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탁 부딪혔을 때 그때 내가 진짜 내 손을 놔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안 돼요.
내 삶,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벌써 바꿨죠. 여러분들 이때까지 고생하실 필요 없죠. 내 생각 바꾸기가 제일 힘듭니다. 여전히 목마름으로 결핍된 자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자꾸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돈 된다는데 가보게 되고 뭐 준다는데 가보게 됩니다. 진짜 그래요. 내 옛 자아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좋다더라. 뭐 좋다 그래 가보고 또 가보고 여러 군데 이렇게 둘러봅니다. 막 사람들 많이 모여있으면 막 봐요. 뭐 있는가 싶어가. 우리 목사님 개그맨 하셨어요. 네, 저 개그맨 못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막 해요. 근데 성령께서는 이 옛사람의 이 습관과 태도를 자꾸 막습니다. 막아요. 세상 것을 안 따라야 돼.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더 성장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내가 자꾸 튀어나와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자꾸 튀어나오려고 해요. 그러다가 내 뜻에 한번 쓰러져요. 내 뜻에 복종하게 돼요. 자빠져요. 자빠지면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내 뜻대로 했어요. 넘어져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결핍이나 이런 목마름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불만이 생겨요. 넘어졌다는 이런 막 죄책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막 또 나를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배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죄에 안 넘어지려고 하다가 죄를 지었어요. 야, 이번 한 번만 기가 죄를 딱 지었단 말이지. 근데 속이 시원하고 너무 좋고 행복하고 이게 아니라 뭡니까? 죄책감이. 네, 죄책감이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그겁니다.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더 괴로운 거예요. 내가 복종을 했더니 더 괴로운 겁니다. 오히려 불만족과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속 시원함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맨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울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 보면. 맨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살아도 막상 거기서 그 집에서 나오고, 그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 얼굴을 보세요. 다 이래 나오잖아.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이래 나오지. 좋아가지고. 근데 거기서 좋은 차, 세단에서 내리는 차 사람들,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 나온 사람 보세요. 맨 나올 때. 막, 웃으면서 안 나와. 누가 쓰레기 버려놨나. 마마, 막 이래 나오지. 절대로 막 밝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 죄악의 고통과 깊은